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눈을 떠보니 어두운 숲속, 시원한 바람만이 있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에 있었다. 여긴 어디지? 또 악몽인가? 그곳에는 그녀의 무덤과 종이 몇 장, 라이터, 칼, 바늘, 소금, 그리고 나무와 잔디뿐이었다. 사람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공포감에 휩싸여 종이를 읽어본다. 안녕하세요. 우선 갑작스럽게 이곳으로 데려온 점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되돌릴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간 그녀와의 이별을 되돌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동 수칙을 따라주십시오. 한 사람이 영원히 떠나면 그만큼의 가치가 제물로 바쳐져야 등가교환이 성립되는 법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행위는 쉽지 않고 당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 라이터, 칼, 바늘, 소금, 태울 수 있는 종이 한 장, 이별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무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없다면 칼로 있는 힘껏 심장 부근을 찔러주십시오. 1-1. 그 외에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는 라이터로 태워주십시오. 태워지지 않는 재료가 있는 경우 최대한 깊숙이 땅을 파서 묻어주십시오. 이 안전수칙 아래쪽 여백에 어느 곳에 묻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써주십시오. 마지막 장 종이 뒷부분에 연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처에 다른 생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숨을 참고 최대한 집중하며 생명체의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십시오. 혹여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죽이십시오. 만약 생명체가 너무나도 많다면 당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켜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켰을 때 노이즈가 없는 경우 생명체들을 무시하고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노이즈와 함께 스마트폰이 켜진다면 신속히 자살하십시오. 세 번째, 무덤의 글씨체가 정상적인 글씨체인지 확인하십시오. 한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10개의 손가락 중 한 가지를 잘라 불태우십시오. 네 번째, 새끼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피를 내주십시오. 단, 과다출혈을 조심하십시오. 확인된 과다출혈의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눈 실명, 갑작스러운 피부 노화, 해가 떠있는 듯한 환각, 여러 명의 발소리가 근처에 들리는 환청,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짐, 10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신을 끌고 가는 환각 및 환청, 기절,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있는 듯한 환각, 극심한 두통. 다섯 번째, 피를 무덤 위에 5방울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이때 많은 피가 무덤 위에 떨어져 땅에 피가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5-1. 혹여나 피가 땅에 많이 번진 경우 무덤을 최대한 깊숙이 파주신 뒤 그곳에 소금을 최대한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소금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6 번째, 피가 묻은 땅을 제외한 근처의 모든 흙을 전부 퍼내어 주십시오. 조금만 흙을 파도 돌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당신이 대처해야만 합니다. 땅을 계속 파도 흙만 나오는 경우 힘을 다할 때까지 땅을 계속 파주십시오. 정확하게 피를 5방울 떨어뜨렸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다시 5방울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이번엔 엄지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주십시오. 돌이 있으나 진흙처럼 떠지는 경우 돌에 소금을 뿌려주십시오. 땅을 다시 덮은 뒤 대략 10분 정도 후에 다시 파주십시오. 알맞게 돌이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빨간 흙이 있는 경우 근처를 더 파서 인간의 뼈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뼈가 있는 경우
그곳을 당장 벗어나 주십시오. 6시간 후에 다시 무덤으로 복귀하신 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광석이 있는 경우 당신은 제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칼로 대동맥을 찌르십시오. 7번째, 흙을 파내어 구멍이 생겼다면 그곳에 당신의 왼쪽 손목을 잘라 넣어 주십시오. 절대로 비명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비명을 질렀다면 주위의 그것들이 당신을 덮치기 전에 파낸 곳에 들어가서 흙을 당신 위에 덮으십시오. 8번째, 흙을 잘 덮은 뒤 그곳 위에 소금을 뿌려 주십시오. 빨갛거나 검은빛을 띠는 그림자가 당신의 주위로 올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라이터로 태워주십시오. 성공적으로 불태웠다면 아래의 주문을 3번 외우십시오. 나는 당신을 잃어버려 큰 상실감은 얻었으며 검은 그림자의 악의를 없앴으니 부디 돌아오길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갈 길을 찾고 빨간 빛은 창대함을 이루리다. 모든 족쇄를 끊고 자유를 찾아 멀리 탐험을 떠나다오. 내가 아닌 모두를 위해 힘써주길 바라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겠노라. 9번째, 칼을 당신의 정수리에 꽂아 주십시오. 칼이 부러질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힘껏 내리꽂으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기 위한 모든 과정을 열심히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뾰족한 날붙이가 당신의 두개골을 으깨는 고통을 느끼십시오. 뾰족한 날붙이가 당신의 뇌를 파고드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시야가 점점 흐려지며 극심한 두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10번째, 시야가 완전히 흐려지고 점점 검게 물들 때 마지막 힘을 다해 손목에 피를 내주십시오. 무덤을 껴안으십시오. 천천히 눈을 감고 1시간 뒤에 눈을 뜨십시오. 11번째, 고통이 전부 사라질 즈음이면 1시간이 지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어느 긴 다리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그 다리를 끝까지 건너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눈치챈다면 당신이 지금껏 버틴 고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11-1. 다리가 아닌 드넓은 평지에서 눈을 뜬 경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시 고통을 느끼며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고 싶은지 떠올려 보십시오. 재물을 왜 바치고 싶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12번째, 다리를 건너는 도중 한 아이를 만난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아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정맥에 바늘을 꽂아 피를 낸 후 그 아이의 혓바닥에 문질러 주십시오. 그 아이의 눈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같이 길을 걸으십시오. 13번째, 다리가 아플 때쯤 빨간 쇠사슬이 있을 겁니다. 칼로 자를 수 있다면 잘라주십시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칼로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자가 당신을 눈치챌 수 있게 눈을 마주치십시오. 잃어버린 자는 빨간 쇠사슬을 홀로 건널 것입니다. 12번 수칙에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도 빨간 쇠사슬을 건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빨간 쇠사슬을 건널 수 없습니다. 잠을 청하십시오. 휴식을 취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13-1. 빨간 쇠사슬이 칼로 잘리는 경우 전부 잘라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잃어버린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빨간 쇠사슬을 잘라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잃어버린 자와 12번 수칙의 아이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같이 넘어간다면 당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4번째, 휴식을 취하고 눈을 떠보면 아름다운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